네? 26 출애굽기 20장 맞죠? 네. 26장 1절 말씀 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당장 열복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복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 스스로 각 복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복을 서로 연하며 다른 5복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할 말복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복가에 고 50을 달며 양장 말복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를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우선 6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의 규례를 모세가 수여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규례를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내용은 그 성막을 만드는 앙장이 있어. 그러니까 현대말로 말하면 텐트 위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 텐트를 만드는 그런 재료와 양식, 모양,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명심할 일은 성막은 성전으로, 성전은 바로 교회로. 여기가 이제 신약 시대라면 여기는 이제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성전은 이제 왕정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고 솔로몬 이전까지는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전에는 돌단, 제단이죠, 제단. 단을 쌓는다, 단을 쌓고. 그 전에 이건 이제 족장 시대. 이건 족장 시대, 이건 모세 시대, 이건 왕정, 솔로몬 이후 왕정 시대. 이것은 이제 교회,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 규례를 명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성막규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막규례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성막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앙장이 나오죠. 앙장이면 이렇게 이런 폭이, 거기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이런
지를 만드는데 청색, 홍색, 자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가늘게꼰 배실은 하얗죠. 그리고 그러니까 알락달락한 색깔로 여기다 구록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짜는 거죠. 그렇게 수놓아서 만들어서 매 폭의 장은 28규빗, 28규빗. 한 규빗은 이거라고 그랬죠? 한 규빗은. 그리고 광은 4규빗. 이건 4규빗. 그러니까 뒤따라게 4규빗, 28규빗에서 이런 것을 몇 개를 만드느냐면 10폭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10개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0개가 쫙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이제 그 각 이렇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요. 이렇게 쫙 고리. 양쪽에 고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 고리를 금으로 링을 만들어서 다 연결을 시켜라 하는 여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요. 한 성막이 이루게 해라. 그럼 저런 것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의 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10개의 앙장폭을 금고리로 연결을 해서 하게 해라. 이것이 성막 규례의 성막을 만드는 앙장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색, 자색, 혼홍한 빛은 영광을 뜻하는 거거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 스러운 앙장폭을 만들어서 성막을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막이 전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인데 우리 다양한 모습들 각각 우리 성도의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이런 각양의 사람들을 다 직조해서 서로 연결시킨다 이 말이죠. 직조를 이루고 이루어진 폭들은 또 금고리로 연결을 해서 금고리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귀어진 사귐은 삐빼죽하는 게 아니에요. 삐지고 돌아서는 건 그건 세속적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의 티껍 치사한 사귀어졌던 인간관계는 반드시 서로 배신감에 울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미워하고 증오 아주 가장 치졸한 그런 인간의 더러운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뭐하고 이런 가증되고 치졸한 인간의 더러운 속성을 드러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악한 행위를 할 수가 금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귀어졌다면 어떻게 변해요? 선물 하나 안 했다고 변해요?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변해요? 인간의 더러운 치졸한 변질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이런 가정된 일을 하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전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금고리로 연결해야 한다. 여러분들 결혼식할 때 부부가 금반지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서구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반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잖아요. 금반지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딱 앵그랗게. 그러니까 영원토록 의미를 금반지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앙장 폭과 폭이 금고리로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사귀는 사귐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 사귐은 영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간의 더러운 속성이 치졸하게 나타났으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정말 성막을 허는
성전을 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는 그런 사악한 행위는 우리들에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육신의 인간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회, 내가 이 교회, 지금 우리 장안 존재해 있어요. 이미 기존의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 등록을 할 때에는 이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색깔이 알락달락해도 하얀 실이나 청색 이렇게 알락달락한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어우러져서 나온 앙랑톡을 이룬 대전제 아래서 모든 성도들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 등록을 해야지, 교회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들면 가까이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행위는 하는 행위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안중앙교회에 등록합니다 할 교인과 화목을 이루겠다고 하는 각오와 함께 그래야 성막이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앙장계 중에 하나만 연결이 안 돼도 덮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이 설계가. 그래서 바로 이 성막들의 앙장을 만드는 재료와 시향에 대해서 그래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거기 524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다운판에 앙장 말포가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앙장 말포가에. 앙장 말포가에 고 50을 달고 50으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라고 한다. 이것은 성도가 연합하여 한 성막 곧 모성징이며 그 만드는 규모는 내포구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이 되게 하는 그룹 곧 천사의 모습을 쏘아서 앙장을 10폭을 만들어 5폭씩 서로 연결하여 2개의 앙장에 청색고리를 만들어 금갈고리로 서로 연결하여 늘라는 것이다. 여기 금갈고리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로 비유된다. 이러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 임자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노트를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아주 문맥을 잡아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은 대략적인 줄기만 잡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니까 나는 대로 집에서 다시 복습을 하시는 대단히 유익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26장 7절로 14절 모세에게 성막을 덮게 합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하고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6폭 그 6폭 절반은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50을 달고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고 막 앙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두리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에 다르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그냥 이 앙장은 그러니까 막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덮을 거 아니야. 쭉 덮어가요. 그걸 덮는데 덮는다 이 말이에요.
앙장을 먼저 만들어서 안에는 오색 영롱진 그 천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헤다르 가죽, 그 다음 수양 가죽입니다. 이 가죽으로 그 마지막에 보면 헤다르 가죽으로 그리고 수양의 가죽으로 가죽으로 이제 이걸 또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위에다 그런데 위에다 덮니에요. 이건 11포 그 우떡게는 이 위에다 덮는 것. 그러니까 이건 옷으로 말하면 속치 하나 가고 지금 만드는 건 이제 위에 겉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죽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슬이 오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음이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이 셀 거 아닙니까? 이걸 요렇게 치는 거예요. 요렇게 쉽게 말하면 겹치 요 사이에 그러면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건 이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음에 가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는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도록 위에 성막에 앙장과 덮개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 해달은 바닷소, 물소죠. 바닷소를 말하는 겁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하니까 물에서 사는 소의 가죽이니까 물에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소 가죽으로 무덮개를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수양 하나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3번을 겹쳐 덮으니까 아주 튼튼한 거죠. 막고 이슬도 막고 바람도 막고 전부 막는 아주 아늑한 그런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면 밑에서부터 525페이지 밑에서부터 우쪽으로 8번째 줄 앞에 보면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도 그 안은 오색이 영롱한 앙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성막 덮개는 오색이 영롱한 앙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옷을 만들어 입혀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아담과 하와도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웠죠. 성막도 가죽 덮개로 했다. 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이더라. 그러니까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비록 위에는 거친 가죽으로 덮여져 있지만은 안에는 오색영롱한 영광의 빛으로 감싸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막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육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526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성막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언이죠. 언약. 성막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장차 교회를 세우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모형이고 이것은 실체이고 모형과 실체인 교회를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26페이지 26장 15절로 15절에 보면 모세의 경과 만드는 재료와 시향을 명합니다. 널판은 뭐냐? 여기에 세우는 기둥과 벽을 겸해서 쓸 수 있는 거의 널판이에요. 쭉 하나하나 널판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리를 껴가지고 금비로 쫙 엮어요. 또 보면 한번 보십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형편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기둥과 벽을 삼아서 세우는 거죠. 강은 10규빗. 자, 이거 하나 봐요. 이게 10규빗. 10개니까 한 5m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한 5m 가까이. 5m는 좀 더, 5, 6m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5, 6m면 여기서 2천정 높이보다 더 높을 겁니다. 성전의 높이가. 규빗.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광은 일규빗. 이것은 한 굽잖아요, 그냥.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없으니까 반을 만드는 거예요. 12시대는 널빤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광은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돼. 너는 성막 널판을 그와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자, 성전이 성소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입구 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위해 만들어라. 물론 여기를 위해서도 20개죠. 여기는 몇 개? 여기 나와요. 이제 봅시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촉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라. 성막 다른 편 그 북편을 위하여 널판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하며 성막 뒤 곧 그 널판 6을 만들고. 여기는 6개. 널판 6을 만들고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 성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유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열판에는 은받침이 6이니 이 두 받침이요 저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구석에 세우는 것은 2개 겹쳐라 이 말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해서 이 받침에 이 꼭지를 고리를 내서 여기다 판으로 문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딱 갖다 세우면 2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 6개, 양쪽에 2개, 그 다음 20개, 20개 그렇게 만들 수는 어떻게 하는가? 편을 위하여 서편을 해.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은 그 판 두 촉씩 널판 아래에도 촉을 2개의 받침과 연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십 개의 널판이 촉으로 벽을 이루고 그것들이 은받침에 의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실 세에 대한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수십 개, 20개, 48개죠. 48개. 이 앞에는 이제 포장, 그냥 널판을 안 세우고 포장으로 출입구 삼아서, 그래서 그 앞은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도 전부 여기에 촉을 이렇게 내라 이 말이에요. 촉을 뾰족하게. 그리고 갖다 딱 끼면 연결이 되게. 그러면 연결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고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줄을 큰 띠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리를 끼워 하나로 딱 묶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지, 오직 하나가 돼야지 둘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당만 있지 야당은 없어요. 오직 여당만 있지. 그러니까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시키는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허는 행위로 교회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가장 교회 용돈 건축연보 1,000만 원 가지고 도망가는 건 큰 죄가 아니에요. 뭐가 큰 죄인가? 교회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행위. 이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 단죄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갈등을 이루게 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분파를 이루게 한다.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배우면 교회 생활에 지혜를 얻게 돼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다 누구나 다 자기 잘났잖아요.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잘난 맛 살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자기도 보다 못난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가 얼굴 좀 인물도 생기고 키도 작고 또 자기 사회적 명예도 자기보다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앞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자들을 깔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등단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등단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 기존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지차는 얘기거든요. 그걸 누가 용서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이미 이렇게 성장해가는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등록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 아량으로 넓게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를 이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아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장안중앙교회 목사가 박용기인데 박용기가 미우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나가야죠. 그건 왜? 교인들이 진짜 교회니까. 당회를 비롯한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당회가 환영을 해서 나를 초빙해서 이 교회 목사로 세웠다면 당회와 목사가 싫으면 자기가 떠나가야지. 그 당회원과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싫어하면서 이 교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장로님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님 장로 그 뭐로 이 교회에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강노는 거예요. 비록 나와도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명단에 장안중앙교회 교인으로 명단에 있다고 해도 이 교인이 아니다. 실제는 언제나가 떨어져 그런 작태를 행하게 되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를 이루려고 자꾸 서로 인간적인 감정 대립하고 잘났다 못났다 키재기하고 이럴 바에는 정치 집단으로 들어가요. 정치 집단으로. 거기 가서 경쟁을 해든가 소권을 잡든가 말권을 잡든가 가서 잡으라 이 말이다. 그런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널판을 만들어서 하나로 딱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지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하도.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밑에 26장 26절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띠의 수량과 만드는 재료와 모세야 너 띠의 수량 띠란 뭐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판과 판을 연결한 띠지요. 이 띠나 그리고 재료 뭘로 만들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조각목으로 띠를 나무로 만들어요. 만들기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이편을 위해서 5개를 만들어요. 이랬다. 이편 띠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널 중간 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중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중간을 꾹 이어가는 이 띠는 대뿔이라 이 말이야. 이 끝 저 끝까지 하나로 딱 묶게 만들어라. 그래서 절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띠 또 영광의 또 우리를 완전히 묶어서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진미를 보는가? 교회 생활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지금 현재 이제 제 소망은 그거부터 교회가 외면적으로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철저히 질이다 이 말이죠. 외면적으로 아무리 커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생명력이 약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작아도, 그래서 그다보다는 산골짜기 옹달샘을 더 바란다. 이 말을 누누이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계속 지금 목표를 두고 시도하는 것은 자꾸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순수. 정말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자꾸만 응집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까지라도, 교회 학교도 그래요.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 학부모님들이, 내년부터는 아니에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교회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어느 정도 딱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친 부모와 자녀가 본인이 확실하게 교회 학교 중등부에 입학했다 받고, 입학생에 한해서는 정식으로 우리가 교육 예산 딱 교회에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책이 있고 정말로 책임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은, 또 어른도 마찬가지. 작년부도 정말로 철저하게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인으로서 떳떳하게 순수하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분들로 정식 등록.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들여서 밥을 수십만 원을 들여서 밥을 해서 대접을 해도 안 아까운 분들, 그래야 되는데 애써 돈을 들여서 밥을 했는데 아까운 분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분이. 저런 사람은 좀 밥 주는 게 아깝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불청객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초빙도 안 돼 따라 들어와서 밥을 먹어가지고 자꾸 계산만 말이죠. 그거 빼내자 그 말이에요. 그거 출연해자. 그게 제 지금 모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아깝지 않는, 주어도 안 아깝고 받아도 안 아깝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한평생 만났으면 죽는 날까지 같이 살다 죽어야 할 것이 우리들인데,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또 아깝지 않게 많이 있는 자는 좀 더 힘을 지고 없는 지면서 서로 감싸주고 이루고하고 사는 것이 교회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잘났고 키재기 하는 게 교회. 내년부터는 우선, 내년에 선거대학이지만 내년에는 재직부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직부터. 그래서 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 한다고 자원을 했으니까. 만약에 내년도에는 재직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당회가 일일이 한 번 불러다가 면접을 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이유냐? 신앙이 없어졌냐? 시간이 없어서냐? 몸이 약해서냐?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볼 때 가능하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런 일도 없는데 완전히 신앙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렇다면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지금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출석도 체크하고 모든 거 다 지금 당위에서 다 전부 정리해 나가잖아요. 하나하나 전부 정리하면서 재직 정리하고, 그 다음 1년 성도들도 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를 해서 서로 좀 마음의 그늘이 깨끗하게, 그렇게 악역한 이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혼자라면, 인간들 혼자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아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것을 해서 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반대로 왕창 아무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엄벙하게 만들어가지고 허울만 그렇게 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알뜰하게 한 영혼을 길러도 정말 것이 제 욕심이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의 모습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더 나아서 장차는 우리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국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천국. 그렇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은 솔로몬 왕정시대, 교회는 예수님 오셔서, 천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지상의 천국이고요. 그걸 우리들이 아신다면 이 성막 규례를 통해서 천국 비유하면 다 하나예요. 천국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성전 하나뿐인데,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몇 사람이 가는가? 한 사람이 가요. 천국은 수만 명 한 사람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따로 사는 사람, 혼자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다. 철저히 비록 당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해도 목사도 좀 부족하고 책에서 세우신 교회니까 먼저 세우신 당회원이나 모든 일꾼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 세울 때는 누가 세웁니까? 장로님들이 모두가 마음이 합치된 사람으로 내세워서 투표를 해요. 장로님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백날을 가도 장로가 못 되죠. 왜?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권사가 아니면 기존의 권사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후보 등록이 돼요. 이제 성도들이 투표를 하면 그분들이 같은 권사로서 하나가 되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의원을 딱 당회에 소집을 해놨는데 두 장로님은 딴 생각하고 세 장로 교회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그런 의안중앙교회 그 정관이 바로 그 장로님들이 장로 후보를, 권사님들이 권사 후보를, 안수집사님들이 안수집사 후보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다. 절대 교회 안에 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본 성경, 바로 이 성막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특별히 금띠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26장 31절 37페이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장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입니다. 장 여기 가리우는 텐트처럼 이를 다 가리우는 그런 장,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장 여기 가리우. 또 여기도 가리우고 여기 지성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휘장을 딱 가리워야 되거든요. 이 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31절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실은 하얀색, 청색, 자색, 홍색 이걸로 하나 보면 얼마나 아롱아롱하니 아름답겠습니까? 영광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상징, 무지갯빛과 같은 영광의 상징. 그 위에 굿들을 공경해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고 네 기둥 위에 기둥을 네 개를 쏘아서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들이워라 그 말이에요.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다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다 싼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르가도 가자를 흠집내면 안 돼요. 조각목은 흠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판으로 다 덮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금판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흠집을 자꾸 캐내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끼리는 험담하는 거르가다 했는데 아무리 인간성이 더럽고 성격이 더러워도 그걸 험담하면 하나님이 덮은 금판 벗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말 고약스러운 성격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다 덧부숴서 위안 종으로 쓰시는구나. 목사 중에도 성격 더러운 목사, 나 같은 목사 있잖아요. 성격 더럽잖아요. 또 약간만 기분 나쁘면 얼려져 버려요. 나뿐만 아니죠. 장로님들 중에도 성격이 나쁜 놈이 있고 집사님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권사 중에도 그렇고 성격이 거친 사람도 있고 말솜씨가 좀 거친 사람도 있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집이 많아도 영광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금판으로 다 덮어버렸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추월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걸 그러면서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는 그건 성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성령일 수가 없죠. 도리어 덮고 누가 흠집을 내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쓰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교회가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으로 다 기둥도 싸고 그렇게 세우는데 똑같이 이 벽, 조각목, 이 벽을 널판과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35절, 1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들이워 놓고 여기다 쫙 칠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언약궤를 들여놔라. 지성소 안에. 정소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여기가 떡상, 여기 떡상, 상을 놓고, 그 다음 남편에 등대를 놓아, 여기는 등대 놓고,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로, 순호와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여의껏 만들고 이렇게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놋은 강하지요. 질은 좋은데 약해요. 은은. 동은 강하지만 질은 좀 나쁘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동으로 하고 안으로 들어가 은으로, 은과 금으로. 그러니까 동, 그 다음 은, 금. 이렇게는 아주 황금빛과 같은 영광의 빛이 바로 성막을 완전히 감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까지 만드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장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연박을 했잖아요. 예수의 살이 찢김과 더불어 성막도 찢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모형적인 것이고. 자, 27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단과 기구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0규빗, 광이 55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그 뿌리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찌며 배를 담는 통과 부삽과 모리와 불 옮긴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모퉁이에 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오르게 하시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찌며 단 양편 위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니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배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놓는 거죠. 제단,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거. 여기 네 뿔 만들고. 왜? 짐승 다리를 묶어야 되니까 뿔에다 대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뿔이 나오죠. 뿔. 그리고 이 중간쯤에는 왜 그 얼기설기한 뭡니까? 그 철사로 막 있죠. 철사막. 이걸 여기다가 이제 쭉. 왜? 재받침이죠. 재받침. 위에서 재물을 태우면 제가 이제 그 얼기설기한 철사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제단을 만드는 방법까지라도 전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0페이지 17장 9절로 19절에 보면 성막을 뜰 식양, 성막들 또 그래야 돼요. 성막들은 이 바깥에 이제 담장을 만드는 거예요. 담장을 만드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다 기둥을 다 세우고 여기다 세워가지고 천으로 잉 둘러서 골 들어가서 전부 꿰는 거랍니다. 배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단이 여기 아니죠.
이 바깥에죠. 이 안에, 이 밑에 있고. 물두멍이 이 앞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다 정리하시는데요. 거기 27장 9절 보십시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 쳐서 그 한 편을 향하게 할지니 100규빗. 좀 남편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규빗. 이 100개가 되도록. 그러면 약 한 7, 80m쯤 될까요? 7, 80m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라. 서편도 마찬가지. 서편은 좀 짧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그 기둥이 20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아까는 은으로 했죠. 여기 받침 옹으로 해요. 20이며 그 받침은 노수로 하고 그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 포장을 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을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50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해도 포장이 50규빗이며 15규빗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15규빗 하고 나머지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뜰 3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은 공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여기는 다 노, 여기는 다 노, 여기는 은. 그리고 그 기둥은 은으로 하고 받침은 노수로 하고 그리고 높이는 5규빗. 이거 5개 정도. 나지막한 그런 높이. 그러니까 방높이만한 그런 5규빗이니까 그런 정도의 높이로 삥 눌러서 이렇게 쳐라. 이게 바로 성전의 터예요. 성전의 터가 딱 규격, 면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넓힐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택한 백성의 수도 정해져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도 정해져 있고 지상의 교회의 물론 교회의 수도 정해져 있고 교인들의 수도 아무나 있습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수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규정이 돼 있어요. 더 넓히 줄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듯이 천국도 역시 지상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교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다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란 말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 지체 교회에 대한 규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 어느 정도 이게 딱 되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면 더 커지고 목회를 잘하면 적어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올 자는 불러오게 하고 나갈 자는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장안중앙교회 지교회의 규모만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그게 바로 성막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수도 내 마음대로 크고 천국도 내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와 규모가 딱 정해져 있다. 재료도 정해져 있고 다 확정돼 있어요.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19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제 530페이지 보면 넘어가서 53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줄 앞부분에 보면 530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 그래서 그 뜰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여기만이 이 담장 안 여기만이 거룩한 처소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는 뜰은 성전 마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 이 뜻 안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뜻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는 속, 속, 여기는 거룩한 곳, 딱 구별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딱 정해져. 여기는 속 지옥과 같은 다음에 여기는 천국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 20절로 21절이면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회막 안에 항상 여기다 등불을 켜놔라. 이게 회막이거든요. 등대, 등불. 여호와의 등불. 자, 그래서 이 규례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에다가 정금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든 게 등대인데 이 등을 다 여기다 7개를 켜잖아요. 이걸 여기다 그 등불을 항상 발라 했는데 이 규례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레위 자손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불을 켜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렇게 밝혀야 된다. 이 등불은 후일에 영원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 꺼지지 아니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태양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빛, 태양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여기 창 돌아버렸어요. 하나 캄캄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등들이 다 황금판, 누런 황금이고 위에는 오색영롱한 천정 이걸 덮어놨으니까 암장을 덮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빛에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안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의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주님이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이 등대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것으로 지금 성막 규례 그동안 그런 성막 규례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마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성막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잠시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